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셨다. 그리스도시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시기를 답변하시기를 복받았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북한에서 평양에 들어가서 한 성도를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경험한 것으로 보면 중국에도 소련에도 몽골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저는 보았고 만났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같은데 가짜고요. 가짜 같은데 진짜인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평양에서 새벽 2시 반에 깨어났어요. 그 새벽 2시 반에 깨어나는 이유는 미국에서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이 서울에 오면 2시 반이면 꼭 깹니다. 깨어나서 2시 반에 어디를 나갈 수가 없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층으로 내려가거라. 그 2층 가서 뭐 하죠? 누가 널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들은 경험들을 많이 하시니까 또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목사님이 경험을 하셨으니까 이야기입니다만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걸 들으실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되고 영이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불안하게도 그렇지들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누가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 말씀 안 하셔. 이게 아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그날 새벽 2시 반에 말씀하시기를 4시 반에 내려가서 사람을 만나라. 그래서 이제 내려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때 황당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무도 없는데요. 뒤돌아봐.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요. 그 문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있잖아. 이렇게 보니까 한 청년이 서 있더라고요. 나이가 한 30, 40 돼 보여요. 그래서 날 찾느냐 그랬더니 예, 어떻게 왔느냐. 저 아래 노란 옷 입은 아줌마 보이세요? 예. 그 아줌마가 저더러 2층으로 올라가서 기다렸다가 누가 오시면 인사를 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분에게 말씀하시고 그 조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더러 뭘 할까요? 그러니까 저기 평양역으로 가시죠. 왜 가는지를 모릅니다. 가자고 따라서 나가는데 이 청년이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나이가 30, 40처럼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몇 살이요? 그러니까 17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17이에요. 그 나이가 어린데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할 얘기가 뭐요? 그럼 물으니까 절 모르시죠? 예, 모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전 저희 아버지를 본 일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낮에 12시면은 사이렌이 불리고 그 12시가 사이렌이 울릴 때 나가서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면은 밥을 먹으러 가는 대신에 과수원에 사과나무 밑에서 몰래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요. 그런데 누가 고발을 해서 끌려갔고 이 아이가 뱃속에 6개월째인데 그 아이가 있는 거를 아빠는 알았지만 끌고 가는 사람은 모르죠. 그 총으로 머리를 쏘아서 머리가 4분의 3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죽은 거죠. 그리고는 전 가족을 먼 데로 이제 유배를 했는데 다 쫓겨갔는데 다른 거는 다 빼앗았는데 이불은 가지고 가도록 허락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불을 그게 이불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이불만은 하지만 사실은 그 이불 속에 성경을 감춰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어 죽는 건 좋은데 성경은 뺏기지 않겠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이불은 뺏지 마라. 이불을 뺏지 마라. 그래도 얼어 죽진 않아야지. 근데 그거는 사람이 하는 말인데 하나님은 그 공산당에게 이불을 뺏지 마라 하도록 말씀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이불을 가지고 유배를 당해서 오래 그곳에 살았는데 그 이모가 어떻게 남한으로 왔고 남한에 있다가 남미로 이민을 갔다가 이분이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근데 북한이 갑자기 1988년에 열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이모가 오셔서 그 가족들을 만나는 중에 그 조카 아이를 제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조카 아이더러 저는 뭐라고 물어봤냐면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 한 달에 20원 벌어요. 20원. 그 20원이 우리 한국 돈으로 얼마나 되나 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합법적으로 하면 2,000원이에요. 한 달에 이 아이가 버는 돈이 2,000원. 2,000원.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냐? 그랬더니 어렵죠. 힘들죠. 근데 네가 원하는 게 뭔데 20원을 얘기하니? 저 20원 벌어요. 아니 20원 번다는 얘기는 했어. 근데 그 얘기 왜 해?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11조 내야 돼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당연히 하나님 거니까 드려야지. 그랬더니 저를 이러고 쳐다보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어디다가요? 11조를 띄워놓았는데 어디다가 보냈냐고요.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당연히 선교사도 없고 장로도 없는데 어디다 보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그가 11조를 보낼 곳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11조 당연히 교회 가서 드리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11조를 보낼 데가 없어서 이걸 한 달, 두 달 이렇게 모아놨다가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을 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는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해서
뭘 사서 이러고 살아가요. 11조. 다른 이야기를 하느라고 너무 그 이야기 때문에 제가 좀 감정적으로 될까 봐 그동안에 한 기도들이 뭐니 그랬더니 저요 탄광에서 일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탄광에서 파는 땅을 파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가야 되고 해가 질 때까지 있다가 이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 햇빛 좀 보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햇빛이 나가면 햇빛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햇빛을 못 보니까 몇 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고 햇빛이 보고 싶어서 하나님 햇빛 좀. 우리는 정말 너무 편안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햇빛 좀. 그랬더니 갑자기 저 벽돌 나르는 일을 하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속으로 그러겠죠. 겉으로는 못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벽돌 나르는 일이 더 힘듭니다. 근데 왜 감사하느냐? 벽돌을 나르려면 밖에서 일하니까 햇빛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응답하셨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이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가지고 갔던 돈이 있어서 $500를 줬어요. 500달러는 그에게는 거금이에요. 아주 큰 돈입니다. 500달러를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주니까 얘가 딱 하는 말이 11조가 50불이네. 얘는 그냥 거기에 그냥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한번 똑똑해 보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11조 50불이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제가 준 돈이 달러로 100불짜리로 5장을 줬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걸 20불짜리로 10불짜리로 바꿔달래요. 그래야 50불을 떼낼 수가 있으니까 100불짜리를 주기는 좀 억울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그 아이가 말하는 대로 알겠다고 해서 제가 잔돈이 있어서 잔돈으로 바꿔줬더니 그 중에서 50불을 떼어서 주는데 이 아이가 그거는 따로 줘서 주면서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밀렸던 11조 드릴게요. 20원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10달치 11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울에 와서 어느 교회에 그 헌금을 드렸더니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웬 간첩이 왔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11조를 했나 보다 그러고는 교회가 발짝 뒤집혀서 제가 그걸 나중에 설명을 해주고 그 얘기를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제가 빼먹었습니다만은 처음 만났는데 이 아이가 저를 데리고 평양역으로 가다 말고 골목으로 이렇게 저를 끌어들여서 땅바닥에 이렇게 긁어요 발로. 그러더니 발로 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 십자가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척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반응을 안 보이니까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어서 손을 내미니까 제 손바닥에다가 또 이렇게 2번씩이나 그렇게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감정이 좀 이상해져서 약간 우는 듯이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셨어요? 알았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확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아셨다면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머리를 끄덕끄덕 했더니 저는 그냥 넘어갈 줄 알았더니 자기 손을 잡아 당기고 왼손으로 제 팔을 끌어안고 제 귀에다 대고 형님,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저를 끌어안고 울고, 저는 저대로 그 아이가 너무 반갑고 이뻐서 저도 울고. 그때 제가 이제 그냥 넘어가질 않고 17살이면 1972년생이네. 이제 어디서 났어? 어디서 아버지가 총 쏴서 죽임당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를 이러고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곡산에서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북한의 역사 중에 1972년에 곡산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평양에서 개성까지, 개성에서 평양까지 고속도로를 놨는데 그 고속도로를 놓느라고 불도저로 땅을 이제 파는데, 그때 이제 뭘 하기 위해서 그랬느냐면 74년에 김일성하고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남한에서 대통령을 데리고 가려고 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창피하니까 고속도로를 만든 거예요. 고속도로를 만드는 이제 불도저로 땅을 파던 사람이 갑자기 땅이 푹 꺼지는 바람에 놀래가지고 땅이 꺼지니까 사람이 내려가서 보았는데 거기 사람이 인위적으로 파놓은 굴이 있었고 그 굴 속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명. 김태용 목사 그 굴 속에 있었고, 그분들이 1953년부터 1972년까지 땅 굴 속에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와중에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가 14살, 그 아래가 13살. 끌려 나왔고 재판을 엉터리 재판을 거쳤고, 재판을 거치자마자 이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중에 제일 나이 어린 아이가 13살이었어요. 그 13살짜리 아이를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의자에 올려놓고 두터운 밧줄로 목을 거니까 이 아이가 무서워서 엄마 하고 엄마를 찾아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얘 엄마 누구냐고, 엄마 손 들으라고 손 들었고 엄마라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더 큰 소리로 엄마 하고 부르짖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엄마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나와서 아들을 보고, 자기 아들을 목매 죽이는 아저씨를 보고 욕하는 게 또 아니고 침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아들을 보고 예 어머니, 너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야. 죽는다가 아니고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야. 예, 이쁘게 가, 곱게 가, 이러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예 어머니 하고 대답을 했는데, 그때 그 목을 매던 아저씨가 이 아이가 서 있는 의자를 발로 차니까 넘어졌고 떨어지는데 이 아이가 자기 목에 걸린 밧줄을 잡고 매달려요.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 있다가 한마디 더 해요. 조금 후에 보자. 얼마나 천국에 대한 생각이 분명했으면 천국에서 보자 하고 말을 하는데 아들이 예 어머니, 그리고 손을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분명하게 가르쳤는지를 우리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가르쳐야 되고 그 아이로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삶을 사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아이가 얘 어머니 그러고 손을 놓고 죽어요. 김태용 목사가 끌려 나왔습니다. 빨가벗겨서 땅바닥에다가 뉘어놨고 아스팔트 깔 때 사용하는 그 쇠바퀴, 넓적한 쇠바퀴로 그 목사님을 으깨서 죽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불렀던 찬송,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 찬송을 불러가며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가 만난 17살짜리 아이도록 그 이야기를 쭉 하니까 다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만 그렇게 죽은 줄 알았더니 그렇게 죽어가셨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거룩한 그루터기네요. 자기가 그 동네에서 그 해에 태어났다며 자기가 거룩한 그루터기네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마음에 참 이런 아이를 만났구나. 북한에서, 평양에서.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재작년까지 먹을 거, 입을 거, 하여간 제가 도울 수 있는 걸 최대한으로 동원을 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돈도 보내주고. 그동안에 1972년이니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40 됐겠죠? 근데 재작년까지 그렇게 도왔는데 어느 날 북한에서 잡혔던 어느 분이 그만 너무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자기 살아나고 싶어서 북한의 성도들의 이름을 적어서 당국에다 주는 바람에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이 청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고발을 한 분은 살아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 청년은 북한에 그 일로 인해서 엄마하고 아내하고 8살, 9살 난 두 딸하고 함께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 헤어진 종이 한 장을 제가 받았어요. 저 석방시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감옥에 보내신 줄 알고 목사님 저 석방시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따위로 해. 이게 우리 생각일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아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 알고 혹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밖에 있는 그것은 이제 평양 그 감옥 밖에 있는 북한의 성도들을 제가 많이 아니까 그분들을 도우세요. 그렇게 쓰고는 마지막에 한 줄 거룩한 그루터기가 저는 누군지 알죠? 이름은 안 썼어요. 그러나 거룩한 그루터기가 누군지를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그루터기가 그 편지가 온 게 재작년인데 엄마도 아내도 두 딸도 그리고 이 형제도 모두 죽임당했습니다. 이게 북한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삶이 어렵다. 신앙생활이 어렵다. 어렵죠? 왜 어려운지를 저는 알아요. 내 뜻대로 고집을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뜻에다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다가 맞추면 끌려갈 수도 있구나. 일찍 죽을 수도 있구나. 고문 당할 수도 있구나. 이걸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별것도 아닌 것인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성경에 자기가 당한 일들을 설명하지만 원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이런 일을 당했을 뿐이지 그 후에 한 말이 범사에 감사하라. 아, 여기에 뜻이 있었구나를 헤아린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따가 저녁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 얘기를 할게요. 어느 날 밤 12시 반쯤 돼서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가 왔는데 12시 반에 저를 찾을 사람이 없으니까 무시를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또 막 문 두들기고 난리를 치더니 전화가 오니까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경찰이야. 그 경찰이라니까 문을 열어줘야죠. 문을 열었더니 가자고 수갑을 채우고 그냥 끌려갔습니다. 여권 빼앗겼고 수갑 채워줬고 그리고 승용차에 저를 밀어 넣어줘서 들어가 앉았고 머리에 얼굴에다 뭐 씌우고. 근데 이제 어디로 갈지 알아요. 저는 이리로 가다가 이리로 가겠구나 저리로 가고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예상했던 대로 끌려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이제 옷 벗기고 그리고 제가 앉을 의자 쇠로 된 상에 동그란 상에 쇠로 된 의자에 앉히고 펜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요. 펜은 얼어서 못 써요. 그러니까 연필하고 종이 한 장 갖다 주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 써. 지금 버들버들 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바깥의 온도가 영하 40도고요. 그 안의 온도가 뭐 영하권인데 그 이제 쓰라고 그래서 써서 주니까 보고는 한 30분 좀 있다고 와서 또 써. 똑같은 얘기를 쓰라고. 쓰죠. 그 쓸 때 저같이 훈련받은 사람들은 안 그러지만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형용사를 잘못 씁니다. 뭐 예를 들면 비가 구질구질하게 내렸다든지 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걸 기억을 못 해요. 형용사는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명사, 목적어를 써야 되는데 저는 훈련이 된 사람이니까 그렇게 써서 그냥 주니까 그렇게 4시간 동안 쓰고 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놈 지독한 놈이네. 어떻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쓰네. 그건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았는데 4시간 지나간 후에 저는 미국 시민권자니까 그렇게 그냥 그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어서 그랬는지 내가 4시간 후에 가자. 그래서 이거 석방인가 보다. 끌려서 바깥으로 문 열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옷은 들었고 여권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고 그리고 저는 문을 열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 옆방으로 갔어요. 그 문을 열고 가는데 웬 여자분이 매맞고 있는 그래서 소리 지르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이상하다. 누구지? 왜 나처럼 끌려온 여자가 있네? 그냥 그래 무심히 생각을 하고 저 또 벽에 가니까 또 거기서 문을 열고 나가니까 지하로 내려가는데 첫 방이 물고문실이에요. 나무 침대 위에 뉘어졌고 손은 밧줄로 묶였고 그리고 입에다가는 자갈을 물리고 얼굴은 뭘로 가리우고 그리고는 입에다가 소방대원들이 사용하는 호수 이건 커요. 이걸로 얼굴에다 올려놓는 거 그것 자체가 고문이에요. 올려놓고 물이 쏟아져 이제 얼굴 빨가벗어졌잖아요 지금. 뭐 잠깐 사이에 정신을 잃었고 또 깨어나면 또 물 먹이고 또 떨어지고 이러기를 이제 2번 하고 그리고는 일어나라고 하는데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일어나지 못하고 질질 끌려서 가는데 그 땅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인데 우뚝부뚝해서 그냥 찢어지죠 막 찢어지고 그리고는 질질 끌려서 옆방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발전기 하나 그리고 구멍으로 연기 나가는
구멍이 하나 있고 이제는 밧줄이 아니고 쇠줄로 저를 묶고 그리고는 뉘어져서 나무 침대 위에 올려줘서 뉘어졌고 전기 고문하는 동안 그만 제가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 제가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거죠. 내 이름도 모르고 내 아내 뭐 결혼했는지 아이가 있는지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3,800명의 명단 같은 건 아무 생각도 못하고요. 제 집 전화도 모르겠고요. 그러고는 이제 전기 고문이 끝났을 때는 완전히 바보가 돼서 이제 또 옆방으로 가는데 그게 옆방이 냉동실이에요. 영하 22도. 그 방에 끌려가서 이제 아이고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화장실에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더니 하는 수 없이 이제 뭐 저는 대변을 봐야 되겠고 그래서 볼볼 기어서 구석에 가서 대변을 보고 나니까 휴지도 없지요 물론. 그러고는 이제 제자리에 돌아와서 앉았더니 웬걸 그 앉는 것도 아니에요. 이 땅바닥이 오른바닥이니까 엉거주춤하고 있는데 그 본때가 대변을 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얼리지 않은 상태로 가지고 와서 올 때까지 기다려서 저한테 갖다 주면 먹어. 죄송하지만 그거라도 먹으니까 배가 부르더라고요. 뭐 웃기는 소리인데. 그러고는 이제 며칠을 그렇게 지나고는 저를 데리고 나가서 기둥이 없는 지붕이 없는 추러구에다가 저를 앉혀놓고는 방송으로 계속 이 사람의 죄, 저에 대한 죄를 자꾸 방송을 하고 뭐 중국말로 하니까 뭐 모르지만 나중에 이런 경우 어떤 얘기를 한다는 걸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호텔 제가 머물던 중국 호텔로 들어가는데 그 저를 제일 심하게 고문하던 키도 크고 잘생겼고 중국 사람이 우리보다 잘생겼어요. 이 사람이 저를 걸어가질 못하니까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러니까 끌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다 말고 저거 물어요. 우리가 한 달에 70명을 고문합니다. 영어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70명을 고문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욕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그리고 또 벽에 앉아가지고 뭐 노래를 부르고 그 사람들은 보기에 노래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툭 내뱉은 말이 예수 때문에 그냥 그것뿐이에요. 대화라고는 그것뿐이에요. 그러고는 저를 3층까지 가서 제 방에다 침대에다 던져주어서 거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이틀 반 잔 것 같아요. 일어나 보니까 왜 이렇게 배가 고파? 그래서 이제 밥을 사 먹으려고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그 침대에서 떨어져서 이제 하는 수 없이 기어서 3층에서 2층으로 1층으로 걸어 내려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시켰는데 아니 뭐 제가 중국 음식을 좋아하니까 중국 음식 여러 가지를 시켰는데 아이고 못 먹겠더라고요. 손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입술도 말을 안 듣고. 그래서 그냥 놔두고 다시 기어서 3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냥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뻘거벗고 여기를 기어 올라간다고. 얼마나 웃기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렇게 내 방에 가서는 이제 군대 생활을 한 사람이고 훈련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몸을 풀고 그런 아래층에다가 연락을 해서 비행기표를 만들어 달라고. 비행기표를 어느 시간에 가도 된다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공항에 가서 이제 북경에까지 갔어요. 북경에까지 간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어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떠나서 미국으로 가야 되니까 종이 영수증 하나 있는 걸 보고 이 주소로 가자고. 그래서 호텔을 갔는데 중국 호텔이더라고요.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중국 호텔에서 당했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하는 호텔로 가자. 그 앞에 마침 호텔이 있어서 미국 호텔로 갔어요. 가서 이제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방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 집 전화번호 이러고 이제 있는데 숫자가 뜨더라고요. 425-337-9005. 받아서 써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웬 여자가 받더라고요. 누군지 모르죠. 여자가 받는데 무턱대고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 비행기로 어느 공항에 도착할 거니까 공항에 좀 나와줄래요? 그러니까 예. 무슨 차예요? 미니밴이에요. 무슨 색깔이에요? 쥐색이에요. 자동차 번호가 몇 번이에요? 자기 자동차 번호 잘 모릅니다. 근데 웬일인지 번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착하면 내가 모를 수가 있으니까 나보고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도착을 했어요. 주소를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주소를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가지고 이게 주소라고 주니까 이민국 직원이 이게 보길래 이게 주소가 틀리니까 컴퓨터로 비교해서 고쳐서 써달라고. 그러니까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예, 저 목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무슨 일을 하나? 이 얘기를 쭉 하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고 있더니 이 손으로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격려를 하고는 보니까 울고 있어요, 벌써.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내가 뭐라고 말을 잘못했나?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 일어서가지고 창문으로 이렇게 나서더니 저희 가까이 와서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할렐루야라는 그 말, 한국에서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한 일도 없는데 이 미국 청년은 제가 그 잠깐 동안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걸리는 게 있었는지 고마운 생각이 들었는지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할렐루야 소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도장을 찍어줘서 가지고 나가서 짐을 찾는데 웬 미국 여자들 한 30-40명 서가지고 손을 크게 들고 다 큰 소리로 할렐루야. 저는 이때까지 태어나서 그렇게 환영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 이제 할렐루야를 보면서 이제 가방도 들어주고 제 차에다가 실어주고 그리고는 아내라고 하니까 아내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그 아내가 차를 타고 왔길래 제가 또 고집은 있어가지고 남자들이 쓸데없는 그런 고집이 있잖아요. 운전을 또 내가 하겠다고 운전을 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5번 길로 가세요. 그래서 5번 길로 제가 차를 탑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갔는데 집에까지 갔는데 웬 여자아이가 아빠 그러는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서글픔을 아세요? 자기 아내인데 아내인 줄 모르고 딸인데 딸인 줄 모르고 자기 집인데 자기 집인 줄 몰라서 화장실이 어딨냐고 물어보고 화장실을 알려줘서 화장실에 갔다가 나와서 아래 지하에 방이 있는데 그 방이 제 서재라고 하면서 가라고. 그래서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주일날 아침인데 큰딸이 와가지고 아빠 예배당 가자. 그러는데 예배당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예배당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가만히 우물우물 하니까 성경도 가지가. 그런데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보가 됐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뭐 가지고 가야 그 책을 가지고 가야 되나 보다 해서 그걸 이렇게 끌어내니까 헌금도 가져가야지. 헌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그 아이가 운전을 해서 이제 예배당을 갔는데, 아이고 이 교회는 1시간 반, 2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45분 동안 일어나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찬송을 부르는데 왜 찬송을 그렇게 오래 하는지 나는 막 죽겠는 거예요. 그냥 귀찮아가지고. 근데 그냥 거기에 앉았다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고, 일주일 또 지났고, 두 번째 주일도 똑같이.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주일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배당에 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예배당에 갔는데 뭐 이만한 걸 가지고 들고 와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러는데, 제가 속으로 하는 말이, 아이 그리스도의 몸? 이 미친놈들 아니야? 그러더니 뭐 하나씩 받아 들었으니까 나도 하나씩 받아 들었고, 조금 있으니까 그 사람이 또 딴 사람이 잔을 갖고 와서 이건 그리스도의 피요. 그러니까 아이고 다 미친놈들이 앉아서 이러는구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거기서 잔도 마시고 떡도 먹고 집으로 돌아와서 상에 엎드려서 잠이 들었다가 깨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줬어요. 그 회복이라는 말이 여러분은 그냥 아멘 그러지만 저로서는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어요. 왜? 저기 있는 나이 많은 여자가 아내고 저기 있는 두 아이가 제 딸이고,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뭔가 이제 알기 시작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을 아내에게 내가 당한 일을 얘기 안 했어요. 사무실에서도 얘기 안 해요. 제가 당한 건 몰라요. 10년이 지나고 났는데 다른 지역은 제가 가지만 그 지역은 제가 안 갔습니다.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요.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미워 죽겠는 거예요. 중국 놈들이 싫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중국 놈들이 싫은 게 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그냥 중국이라는 것만 생각해도 싫은데, 그래도 제 사역이니까 중국을 가요. 근데 그 도시만은 안 가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 하나님이 이 목사, 다시 그 도시로 가라. 안 가요. 못 가요. 왜? 용서가 안 돼요.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드려서 나 용서가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헛일 했구나. 나는 너 하나 구하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너는 매 좀 맞았다고 똥 좀 먹었다고 용서가 안 되냐? 안 돼요. 가라. 이 싸움을 3년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마지막에는 제가 3년 지나고 지난 어느 날 제가 마음에 이러다가 더 크게 맞지, 하나님 잘 때리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러다가 또 맞지 싶어서 제가 아예 가겠다고. 그런데 가는데 사람들이 나 못 알아보게 해주세요. 안 된다. 그 말은 사람들이 널 알아볼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이러고서 이제 할 수 없이 갔어요. 갔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어디 가 있는지 어느 길에 와 있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걸어가는데 웬 여자하고 남자하고 걸어오다가 남자는 길을 건너가고 여자만 걸어오는데 제 마음에 저 여자가 나 알고 온 것 같다. 지나가더라고요. 아유, 내가 잘못 봤나 보다. 조금 있으니까 돌아와서 제 옆에 서가지고 그냥 걸으세요. 저 쳐다보지 마세요. 이미 봤는데 쳐다보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저 모르시죠? 예, 모릅니다. 13년 전 여기서 고문당한 일 있으시죠? 예? 13년 전 여기서 고문당하신 일 있잖아요. 예. 그때 고문한 사람이 4명이죠. 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 말. 그 사람들 용서하셨어요?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러면 거짓말이고,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걸리고. 그래서 우물우물 하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인 것도 아세요? 예, 알아요. 13년 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 남편이 술을 안 먹고 들어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나 술 끊을게. 그 소리 내가 수도 없이 들었다. 알아. 이번에는 나하고 예배당 가자고 약속해.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이게 뭐 큰일 벌어졌구나. 저놈이 나보고 예배당 가자고 그러는 거는 이건 큰일 벌어진 것 같아 생각을 하고, 그 남편을 따라서 예배당을 간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만 온 곳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자기 남편의 친구들, 나를 고문했던 사람들도 와 있나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자꾸 돌아보니까, 자기 남편의 친구들, 저를 고문했던 사람들이 다 아내들을 데리고 아들 하나씩 데리고 와서 앉아 있는 걸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만 온 건 아니네 하고 약간의 위로를 받고, 이제 나만 온 건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 남편이 뭐 하는지. 그 남편은 뭐예요? 그랬더니, 제 남편 기억나세요? 모르죠. 근데 아세요? 뭐를요? 집에 와가지고 내가 뭐 하는지 알아? 남편님이 아내에게 물어본 거예요. 나 뭐 하는지 알아? 몰라. 난 돈만 벌어다 주면 돼. 그랬는데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사람들을 고문하는 게 내가 하는 일이야. 어쩐지 거칠었지. 그러고 얘기가 오고 갔는데, 예배당 가자.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가기 시작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남자놈이, 그 남편놈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얘기를 이 여자가 들려주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할렐루야 그래야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요, 억울한 거야 나는. 그 새끼 목사 만들려면 그냥 만들지, 왜 나는 그놈한테 매맞게 되고, 그러면 난 뭐야 도대체. 이게 제 감정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여자한테 뭐라고 분풀이 할 수도 없고, 또 목사 됐다는데 뭐 이게 좋기는 좋아 보이기는 하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핍박해서라도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 혹시라도 핍박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일을 하시고 계심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 왕 사울한테 계속 당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다윗이 사울한테 당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왕이 왕 노릇하려면 이스라엘 전체를 알아야 되니까 구경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쫓아다니게 해서, 쫓아다니면서 전 이스라엘 땅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나 그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일이 있은 얼마 후에 저를 도와주시던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중국 가면 늘 도와주시던 할머니한테 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갔는데, 그동안에 거길 잘 못 갔으니까 인사를 하러 들어갔더니, 아이고 이 목사가 왔네. 예. 그러더니 사람들 다 내보내고 아무도 없는 사이에 저를 이러고 보더니, 이 목사 13년 전에
끌려가서 고문당하던 날 지나가면서 웬 여자가 고문당하는 소리 들었지. 잠깐만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때 그 어떤 여자가 고문당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걸 봤지. 예, 들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 그게 나야. 저 때문에 잡혀간 거예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가방 그때 저 혼자, 다른 사람들 다 보냈고 저 혼자 가방 4개를 가져다 그 집에다가 넘겨줬는데, 그 할머니 집에다 놨는데 조금 후에 저는 끌려갔고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한테 그 가방 속에 성경이 몇 권이나 있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가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만 100권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보고 물을 땐 7권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줌마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 꺼집어내고 옛날 갖다 준 이 잡동사니 옷을 잔뜩 집어넣고 성경을 7권만 거기다 집어넣고는 이거야 하고 내준 거예요. 나는 거짓말을 했고 이 사람은 7권만 집어넣고, 하나님이 그 용서하실까? 나는 분명히 거짓말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7권이라고 그랬고 나도 7권이라고 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그것 갖고는 시비를 못한 거예요. 이걸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경우도 허락하시나. 하기야 라합이 거짓말한 것도 하나님이 용납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래도 그걸 내가 경험하니까 나도 이게 황당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소리를,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아주머니한테 미안하니까, 아유 죄송해요, 저 때문에 그렇게 당하셨군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러고 빙그레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려고, 나를 상을 주시려고 이 목사 실수하게 하셨고 고문당하게 하셨고 나는 그걸로 매점 맞았어. 이제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 베푸실 거라고. 와, 우리 살아가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경황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지. 근데 이걸 억울하고 분한 게 아니라 하늘의 상이 있을 줄로 알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까지 가는 걸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왜? 이게 진짜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야. 이걸 누군가가 읽을 거라고. 나중에 2000년 후에 이상 목사가 읽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떠들 거라고 하나님은 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7월에 사역을 마치고 떠나는데 9월 2일쯤이나 다시 오겠구만. 그래서 9월 2일 날 올게요. 약속을 했고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이 뭐가 제일 필요한지 아세요?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죄송합니다. 돈이에요, 돈. 돈 없으면 움직이질 못해. 저는 저 크레딧 카드를, 신용카드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9월 2일 날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려면 최소한 8월 말에 들어가야 되는데 8월 말도 훌쩍 지났지, 9월 2일 날도 지났지. 이게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9월 13일 날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이 사람은 서울 나왔으면 얘기를 하지. 아유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분이 누구냐면 박윤선 박사님이세요. 박윤선 박사님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목사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 아예 아닙니다 목사님.
한국에서 장로교에서는 박윤선 박사 그러면 1인자입니다. 신학적으로. 근데 그분이 저희 교수였는데 이분이 그 말을 하니까 제가 아유 아닙니다. 다른 분 시키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이 목사가 설교해. 그러니 안 갈 수도 없고 또 어르신인데 뭐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아유 그러죠 가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그 화평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제 화강암으로 지은 예배당 예배당해요. 올라가는데 장로님이 오늘 설교할 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헌금 모아가지 마. 요즘 장로들이 아주 버릇이 나빠요. 헌금 모아가지 마. 그래서 왜요? 내가 궁금해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빚이 5억이다. 그 당시에 5억은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5억이다. 알았어요. 저는 원래 이제 설교를 하면서 헌금 때문에 가지는 않거든요. 알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 목사님은요, 이 박윤선 박사님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이제 제자들이 와서 설교하는 거 다 받아 써요. 그리고는 꼭 불러 이러고 요 틀렸다고. 그리고 따지는 분이라 얼마나 찝찝한지 몰라. 해가지고 설교를 이제 그래도 조심조심 했는데 아니나 달라 그 밑에 다 받아 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봉투를 하나 줘요. 뭐 그래도 제자가 와서 설교하니까 돈 좀 얼마 줄라나 보다 했는데 3만 원을 주더라고요. 큰 돈이 아니죠. 조그만 돈이에요. 3만 원을 받았는데 3만 원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날 밤에 그 교회 교인들이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외국에서 왔으니까 구좌번호가 없거든요. 근데 저보고 전화로 구좌번호를 달라고, 은행 번호를 달라고. 그래서 없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 누구라도 얘기를 해서 좀 해놓으라고. 그럼 내일 아침에 헌금으로 바꾸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날 제가 필요한 돈이 얼마냐면 487만 원인가가 필요한데 지금 3만 원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전화가 들어오면서 얼마가 들어왔냐면 484만 원이 들어왔어요.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부랴부랴 가지고 떠난 게 9월 19일인데 줄라면 좀 진작 주지. 내 생각은 9월 2일 전에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생각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안 주시고 해서 9월 19일 날 겨우 준비해서 공항에를 도착을 해서 국내선 비행기로 바꿔 타려고 그러는데 이 직원이 와가지고 이 비행기 못 떠납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짐이 많은데 그 짐을 싣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느냐? 다음 비행기로 가도록 해도 되냐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겨우 해서 갔는데 이 비행기 고장이나 뭐 고쳐야 돼 뭐 그러면서 몇 시에 도착해야 되는 비행기냐면 오후 2시 반에 도착할 비행기가 밤 11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그 도착을 해서 보니까 비는 내리지 공항에 아무도 없지 대중교통은 없지. 그래서 제가 헌금도 늦게 들어오더니 비행기 고장나. 이제 또 도착하니까 비 내려. 이젠 또 대중교통도 없어. 이러고 투덜투덜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밖에 보니까 저 구석에 웬 조그마한 차가 하나가 있길래 혹시 하는 생각을 하고 거기를 이렇게 가가지고 그 택시 안을 들여다보니까 웬 사람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왜 여기 자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 깨가지고 사실은 내가 경찰이었는데 뇌물 관계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쫓겨났다고. 그 쫓겨나서 내가 지금 쫓겨나가지고 물 안 갖고 오셔도 돼요. 전 물 안 마셔요. 그 이제 쫓겨나가지고 지금 와서 보니까 공항에 쫓겨나서
택시를 이제 면허증을 받아가지고 택시를 타고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타고 보니까 자기가 나가서 경찰이었을 때 딱지 띠던 사람들이 다 그 운전수들인 거예요. 그게 멋쩍어서 아유 그 어떻게 그걸 또 이거 하냐 그러고는 택시에 그냥 앉아만 있다가 잠이 들어 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사람 거기 잠든 것은 순전히 저를 위함이에요. 다 떠나고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택시 하나만 뇌물관계 때문에 쫓겨나서 거기 앉아있던 그 사람은 순전히 저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날 기다린 건 아니지.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저를 태우고 갔는데, 아이고 이게 그날 호우가 쏟아지는데요, 비가 또 쏟아지는데 이 차가 택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문을 닫아놓고는 가방을 꺼내, 가방이 7개 가방을 가졌는데 두 개는 무릎에다, 이 차가 조그만 거라 무릎에다가 올려놓고는 이제 이따가 내려서 차에다 집어넣고 막 뛰어들어가서 문을 막 두들기는데, 아이고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천둥은 치지 사람은 문을 두들기지 이 사람들은 깨어나지도 않고 가만히 있고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게, 하는 수 없이 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호텔에 갔어요. 호텔에 가서 앉아가지고 보니까 밤 12시 지나면 시골 호텔은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여기 호텔 앞에는 왔는데 호텔 문을 안 열어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 여기 내 성경 받아줄 사람 이 방 안에 이 안에 있을 텐데 저 사람 오줌 마려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거 말 같지도 않은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난 뭐 기도는 했지만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문 두들기는 걸 보고 좀 있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바지를 이러고 올리면서 오줌 싸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고 이 사람은 이제 오면 어떡해, 밤 12시나 문 닫잖아. 미안해. 그래서 짐을 실어 놓았어요. 짐을 실어 놓고 그냥 아무 방이나 줘서 가서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조용히 옷 바꿔 입고 그 집에를, 할머니 집에를 성경을 갖다 주려고 가는데, 가서 문을 똑똑 두들기니까 아이고 이 목사 어젯밤에 왔지? 아니 어젯밤에 온 줄 알았으면 받았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어젯밤에 왔지. 근데 보니까 삥긋 웃는 게 보여서 왜 웃으세요? 그랬더니 어젯밤에 왔잖아. 예, 죄송합니다. 알아? 9월 2일 날 온다 그랬잖아. 예. 왜 이제야 왔어? 거기 박윤선 박사가 얻어놓고 비행기가 고장이 났고 이런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들어앉아. 여기 앉아. 저 허리 아파요. 저 기대고 앉을게요. 아니야 여기 앉아. 그분이 꼭 거기 앉아야 된다고 시비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할 수 없이 그분 원하는 대로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알아? 모르죠. 여기 9월 2일부터 30분 전까지, 이게 지금 9월 20일이에요. 9월 20일까지 비밀 무장경찰이 이 목사 현장 체포하려고 9월 2일부터 30분 전까지 여기 와서 기다리고 앉았었어. 자, 왜 헌금이 모금이 안 됐는지 이해하셨죠? 비행기가 왜 고장났는지 이해하셨죠? 왜 늦게 왔는지 아셨죠? 이게 다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안 되는 것 같아. 어려워. 힘들어. 괴로워. 그런데 그 모든 일이 결국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저녁에 또 간증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이 자기가 택해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아버지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진천에서, 이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멘으로 받고 실제로 살아가 보면 이건 아닌데 하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 38년 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쩌다 여기 오늘 왔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고, 아들 예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신 하나님, 그 복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실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아멘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